우리 서로 전호자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역은 그나마 좀 덜하지만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적용해 가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예배 모임을 비롯해서 여러 경제 활동들과 또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을 일종의 강제적 멈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말이 되면 10월 초가 되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번 추석 명절은 벌초도 좀 대신 대행을 시키고 또 어느 지자체에서는 무료로 벌초도 해준대요. 그런데도 심지어 얻기도 하고 오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추석 명절도 이동하지 말고 멈춰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에 의한 일종의 강제적 멈춤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그리고 신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5장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그리고 제4계명까지에 이르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네 번째 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라, 쉬어라 라는 의미고 있지만 그 이전에 첫 번째 1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서 수고하고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실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준, 기원,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다시 말해 안식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안식하라 그리 말씀하는데요. 근데 그 범위와 그 대상이 아주 철저합니다. 첫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킨다라는 것은,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중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대심. 여러분, 우리가 일해야 살 거 아닙니까? 일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단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에 충실해 볼 때 안식일에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의 핵심은, 안식의 시작은
멈춤에서, 일을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그 안식의 범위와 대상을 볼 때 너와 가족은 물론이고 그 너의 종도, 그리고 네 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도, 객도 안식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짐승, 가축까지도 일하지 않도록 안식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누가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도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식일 계명에 담겨 있는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이고, 그리고 이것이 평화다, 안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면서 이제 15절 말씀에서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안식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 안식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하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0년, 400년 이상이나 그렇게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본문 신명기 5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쉼 없이 일했습니다. 안식이 없었다란 말이죠. 더욱이 일을 했으면 그 노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노임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애굽의 왕 바로를 비롯해서 그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종으로 부리면서 그들은 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일한 만큼 그들은 그만큼 더 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쉬는 신이시며 안식하는 신이시며,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도 당신처럼 쉬게 하시고, 나아가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처럼 종들도, 심지어 짐승들도 쉬도록 하라고 그리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신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풍요와 성공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것을 약속하는 신입니다. 사실은 그러고 싶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신은 사람들을 끊임없는 욕망의 노예로 만들고, 그래서 끝없이 경쟁하도록 만들고 결국은 쉬지 못하도록 하는 신이 바로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애굽에서 그들이 그렇게 애굽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성공이라는 것은, 그들이 누리고자 했던 그 풍요라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의 안식을 빼앗아서 나의 안식으로 삼는 그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수고를 누군가가 더 하고 대신 나는 그 사람을 부리고 쉴 수 있는, 그것이 그 애굽이 말하는 성공이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풍요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계명은 단지 그 네 번째 계명, 그 계명에 국한해서 그 계명을 그냥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앞서 있는 제1계명, 2계명, 3계명을 실제적으로 지키는 것에 해당되는 계명인 것 어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1계명이 오늘 본문 7절에 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하나님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다른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 다른 신은 쉬지 못하도록, 안식하지 않는, 그리고 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쉬더라도 나만 쉬고 다른 사람은, 종들은 더 일하도록 하는 그런 만족을 안겨주는, 그것을 바라는 그런 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기서 나온 그 애굽이 아닌, 애굽 같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그런 욕망, 탐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학자인데요, 구약 신학자인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안식일은 조항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번역해서 출간도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조항이다. 책 제목 그대로 우리 시대의 안식일은 말 그대로 끝없는 욕망의 그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죠. 나아가 교회가, 기독교가 이 그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대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안식일 계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평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뭘까요? 정의에 대한 정의가 참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일종의 관계적인 그런 용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 누군가와 나와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일 때 그건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 정의로부터 평안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그게 부부 사이의 정의입니다. 그럴 때 부부 안에, 그 가정 안에 평화, 안식이 주어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의에 줄인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향한 그런 열망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향한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로움이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는 뭐겠습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는 그분의 양일 때, 그렇죠? 그 안에 진정한 풍요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딱 접붙임 받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일 때,
그것이 주님과의 우리의 올바른 관계, 정의로운 관계이고 그 안에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조세계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태계와의 바른 관계, 이 생태계와의 바른 관계, 그 정의가 무너지면 그 안에 평화로운 공존은 상실되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온몸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은 사실은 인간과 생태계와의 그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생태계와의 그 정의가, 바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평화가 깨어진 것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안식일에 담긴 정의와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 에스겔에서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 표징이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안식일 계명을, 더 나아가 안식년, 희년도 포함되고요,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어긋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죠. 선지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지서마다, 여러분, 아모스도, 호세아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이사야도 안식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20장 12절에서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는데,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았냐?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탐욕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내가 만든, 나의 탐욕이 만든 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탐욕이 만든 풍요의 신, 애국가, 또 가나안의 신들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2절과 23절 말씀해 보면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23절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짐을 내지 말고, 또 앞서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짐을 들이지도 말고, 그러니까 상거래를 하지 마라, 일을 하지 말라는데,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이, 그들 안에 있는 그 탐욕이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탐욕을 따라, 만몬을 따라, 그 세상을 따라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 하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계명을 왜 못 지켰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 또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는 대신에 끝까지 이들이 나름대로 고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였더랬습니다. 안식일은 지키지 않았지만 안식일에 제사는 드렸다라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절충안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식일 못 지키겠소. 안식년은 더더욱 못 지키겠고 희년은 아예 잊어버린 지 오래고 그러나 대신에 제사를 드리티니 이렇게 제물을 바칠 테니까 이 정도에서 하나님도 좀 일부 양보해 주셔서 타협을 하자, 마치 그런 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이스라엘의 생각일 뿐이었지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고 그래도 제물이라도 바치니 이게 어디냐,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 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도 잘 넘어가 줬습니다. 왜? 제물을 바치면 거기에 항상 제사장의 몫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자기들에게 올 몫은 그대로 왔기 때문에 잘 눈 감아 줬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 백성들이 제사까지 안 바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잘 눈 감아 주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도 그냥 그렇게 잘 눈 감아주고 넘어가 주고 있을지도, 저 같은 이런 목사들이 잘 넘어가 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속지 않으시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이 안식일을 어기면서 드렸던 그 제사는 그 제사로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그 제사로 자신들의 불순종을 가리려고 하는 종교적 제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 등등에서 그런 것들을 두고 가증한 것이라고 오히려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해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부터 애초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사실은 밝혀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제사에 담긴 뜻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애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안식일 계명에 담긴 뜻과도 일치한다는 거죠. 제사에 담긴 의미도 안식일 계명에 담긴 의미도 사실은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것의 표징이 하나님처럼 안식하라, 안식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 이웃들도 너처럼 안식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우리의 수고의 방향이 나의 안식, 내가 더 많은 안식을 독차지하기 위하, 그래서 우리가 악착같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수고해서 바로 이 안식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과 일치하는 거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안식일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같은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탐욕의 종로로 타고 살아갔던 그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진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 안식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해 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풍요의 신은 결국은 누군가는 더 일하고 나는 더 안식하는, 그게 성공이고 그게 풍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곧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안식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죠. 세상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까? 어느 정부나 할 것 없이 이거 잘 해결하려고 나름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정부가 그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상기 신도시에는 더 많이 짓겠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경기도 가천시를 비롯해서 그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사실은 아주 좋은 그 수도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기존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그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았더랬습니다. 의사들이 부족하고 특별히 공공의료를 확대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기존의 의사들이, 그 젊은 의대생들이 어떻게 반대를 하는지, 심지어 응급실의 인턴 레지던트마저도 진료를 거부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0.84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인데 한 명도 낳지 않는 거죠. 서울은 0.64라고 합니다. 더 살기가 어려운지 애도 더 안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어느 정권도, 현재의 이 정부 여당도 잘 해결을 못하, 대책은 계속 내놓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이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대책을 최근에 발표한 것이 뉴스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 대책이 뭐냐면 앞으로는 초등학교도, 물론 그걸 통과돼야 되겠지만 초등학교도 전일제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워킹맘들이
아이 보육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 정치권에서 내놓았던 또 새롭게 내놓은 그런 저출산 대책이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면 뭐 1학년 2학년 되면 12시도 오고 1시도 오고 그렇게 빨리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공부도 시키고 보육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 가정이 지난 주간 동안 휴가를 다녀왔더랬습니다. 뭐 요즘 애들 데리고 어디 갈 데도 없고요. 또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저 기북의 비악산 자연휴양림에서 한 며칠 쉬고 왔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좋긴 좋았는데요.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휴가라는 것이 마냥 휴가만은 아닌 그래도 참 좋았더라 휴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휴가 전 그 저출산 대책 저의 개인적으로는 정말 불편한 뉴스였는데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학교에 맡겨놓고 그렇게 밤에 아이를 데려오고 그러면서 어떤 부모가 이게 좋으니까 둘째도 놓고 셋째도 놓고 어떤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숙소에서 하루 아침에 그 새벽에 기도하며 계속 그 뉴스가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쉼없이 일해야 하는가? 이것은 쉬지 않도록 하는 애굽의 신 만몬의 모습들이지 이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닌데 하나님의 성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 그런 세상에 저항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닐까? 세상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바로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조금 더 부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함에 속하는 어려와 주구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의가 실현될 때 이 땅의 안식과 평화가 그래도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그들의 고통의 대가로 나의 풍요와 안식을 더 누리려고 하는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애굽의 신을 따르는 것이죠. 불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별 수가 없지 않나.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그 책 제목처럼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담긴 이 정신과 의미가 우리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가져가시고 그 죄의 짐을 가져가시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며 우리에게 안식과 생명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미랄이 그대로 있지 않고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쉼이 안식이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식을 포기할 때, 좀 양보할 때 그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이 땅에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주 안에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특히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교회들을 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보건수칙을 지키면서 어쩌든지 예배를 지켜가야 된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저항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한다고 하는 이것이 안식일을 저버리면서 드렸던 그 제사가 아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의 이 문제에 교회가 눈 감으면서, 그리고 왜 저출산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현실적인 이유들에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서 그저 동성애만 비난한다고 한다면 그건 좀 비겁한 것이 아닐까. 당연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반대하고 막아서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눈 감으면서 그런 교회가, 그런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6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애굽의 신의 지배를,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퍼져가고 있는 지금 여기 애굽 같은 이 땅 가운데 그 애굽의 신을, 만몬을, 아니 우리의 자아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래서 그 애굽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뤄가는 안식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항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가기 전에 장사할 때 그 상가 안에 있는 우리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 자체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말로 저항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손해도 감내하는 거죠. 문 닫아도 가게세는 내야 되고요. 문 닫아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고요. 저항하는 거죠. 그렇게 저항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진정한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의 특별히 한국교회의 진정한 희망인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대한 공동체거든요. 근데 저 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의 방식에, 애굽의 그 원리를 저항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시고 희락을 누리시고 안식하시며 그 안식을 증거하고 전하는 몸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